친구들 안녕하세요. 4월 셋째 주 초등부 영상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는 단정한 복장과 마음으로 드려주세요. 기도 시간에는 대표 기도하는 친구와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 주세요. 헌금은 교회 방침에 따라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이용해 주세요. 그럼 우리 이제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믿음과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류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찬양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습을 알아주기 원하는 마음을 담아서요 너와 나의 모습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우리 친구들 신나게 찬양 부르셨나요? 오늘 함께 대표 기도할 친구는요 4학년 9반 친구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모두 모이지 못하고 어떤 친구는 방송으로 또 어떤 친구는 교회에서 조심하며 모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없어져서 모두 함께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이전처럼 마스크를 벗고 이야기도 나누고 게임도 하면서 즐거운 교회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도 너무 감사한 것은 코로나 중에서도 목사님을 통하여 방송으로라도 귀한 말씀을 전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또 선생님들도 우리를 위하여 봉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이 더 좋은 말씀 전해 주실 텐데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건강한 마음을 지켜주세요. 집에서 학교에서 예수님처럼 착한 마음을 본받아 살게 해주시고 어디서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 예배 말씀 잘 배우고 마음에 잘 새기며 마친 시간까지 최선을 다해 예배 드리게 해주세요. 감사를 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초등부 여러분. 선생님은 일부를 섬기고 있는 김남성 선생님이에요. 작년 크리스마스쯤 눈이 올 때 여러분께 인사를 했었는데 벚꽃이 피고 봄비가 내리는 계절에 두 번째 인사를 하게 되었네요. 눈이 올 때도 비가 올 때에도 꽃이 활짝 필 때에도 언제 어디서나 신실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초등부 여러분과 평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할게요. 일교차가 심한 날씨에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 교회에서 또 만나요.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41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우리 그럼 다 같이 주제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이방인의 빛. 각 나라와 민족마다 자신들이 가진 강점이나 특징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문화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전 세계 어느 민족보다 뛰어나고 근면성실하며 지칠 줄 모르는 강인한 민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IQ 지수는요, 전 세계 최고 수준이며 자신의 일에는 최선을 다하여 가장 좋은 결과를 가장 빠르게 이루어내는 민족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입니다. 이건 우리의 자부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더 우리보다 자신들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민족이 있습니다. 그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전 세계 경제, 정치, 문화에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민족이죠. 그런데 이들이 가진 또 하나의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만이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은 유일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생각이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유대인 이외의 다른 민족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에 질문을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방인인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럼 그 정답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성경 속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조건은 간단히 세 가지 조건으로 압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유대교를 믿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유대 율법대로 할례와 율법 그리고 음식법인 코셔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격들이 갖추어져야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누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혈통과 율법으로 베드로 또한 이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가진 잘못된 고정관념을 바꾸시길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다음과 같은 일을 보여주십니다. 사도행전 10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아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 나가야 하는 가장 중요한 삶의 원칙 중 하나가 바로 음식법 코셔입니다. 현재도 많은 유대인들은요, 유대교를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음식법인 코셔를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에게는 이 음식법은 굉장히 삶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부정한 동물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시고 잡아 먹으라고 하십니다. 물론 정통 유대인이며 어렸을 적부터 부모님에게 받은 교육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하나님, 그럴 수 없습니다. 율법에 부정하고 깨끗하지 않아 먹지 말라고 한 것을 제가 먹을 순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음식법, 즉 코셔를 지켰다는 자부심을 아마 가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속마음으로는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혀 예상치 못한 말씀을 듣게 됩니다. 바로 사도행전 10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베드로가 생각한 것과는 정반대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는 답변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우리가 알아야 할 2가지의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단어인 카타리조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순수한, 깨끗한, 솔직한, 선택된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어는 코이누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속되게 하다, 더럽히다, 부정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즉, 정결하고 부정한 것을 선택하시는 분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혈통과 율법 안에 갇혀서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누구여야 된다라는 고정관념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직접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시고 교훈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로마의 군인들이 찾아와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아멘. 로마의 군인들이 바로 베드로를 찾아온 이유가 천사의 지시를 받아 온 것이며 더욱이 이방인이라고 생각했던 로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찾아왔음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진짜 어떤 사람들인지 깨닫게 되는 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로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 믿음으로 베드로는 자신이 머물던 욥바에서 고넬료가 있는 가이사라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고넬료의 믿음을 보고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사실 일반적인 유대인이라면 할 수 없는, 아니 어쩌면 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욥바에서 경험한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께 예배했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들이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 예수님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이 경험한 사건과 복음의 비밀을 고넬료와 모인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해 줍니다. 사도행전 10장 41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아멘.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을 것만 같이 여겨졌던 이방인들에게 성령님이 내려오신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부활 이후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경험한 그 놀라운 성령 강림 사건이 고넬료와 함께한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혈통과 율법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짐을 깨닫게 되죠. 그럼 우리 다 같이 질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방인인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질문에 답을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혈통과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실 유대인들의 관점과 생각으로 보면 구원받을 수 없는 이방인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혈통과 율법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된다라는 그 사실을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웨스트민스터 소회리 문답 33번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암송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회리 문답 33번 질문을 먼저 읽어볼까요? 의롭다 하심 칭의란 무엇인가요? 다 같이 대답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롭다 하심 칭의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행위이신데 그가 우리 모든 죄를 사면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셔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이는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 것으로 돌려주신 덕분이며 또 그것이 오직 믿음으로만 받아진 덕분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이번 한 주 웨스트민스터 소회리 문답 33번을 이해하고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고 의롭게 여겨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가진 의로움, 즉 거룩이 오직 우리의 믿음으로 얻어진 것임을 기억하는 초등부 친구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방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혈통과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루어졌음을 오늘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후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튼튼해지고 견고해지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마지막에 배운 웨스트민스터 소회리 문답 33번을 이해하고 외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지 이해하는 그런 초등부 친구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그럼 5월 2일 어린이 주일 광고 영상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린 유소년 팀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슈퍼키즈 소개합니다. 재미도 있고 은혜도 있고 모두가 하나 되어 즐기는 슈퍼키즈. 슈퍼 유년부 그레이 초등부 울트라 소년부 슈퍼키즈 5월 1일에 선물합니다. 슈퍼키즈 예 샬롬 슈퍼키즈. 친구들 안녕하세요. 5월 2일에 유소년팀에서 우리 친구들을 위한 어린이집 프로젝트를 실시합니다. 우리 유소년 팀 친구들에게 신나고 즐거운 시간을 선물합니다. 예! 세계의 공간에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즐거움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소년팀 친구들 그리고 부모님들, 목동 제일교회 성도님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5월 2일에 선물합니다. 슈퍼키즈 5월 2일에 선물합니다. 슈퍼키즈
시간에 또 만나요.